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결국에는 인생에 열매가 없이 인생을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실패하는 이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힘을 갖고 살죠. 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인생에 실패를 해. 왜 실패를 해요? 세상에서 유능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인생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그 인생이 운명적인 사건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만남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운명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운명적인 사건도 있고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질병이 있고 또 이상한 만남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간 낭비했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엇이 중요한 건 줄 모르고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시간 낭비예요. 예.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 아닌 거 막 공부 많이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간 낭비라고 그러잖아. 예. 이렇게 주의력이 없는 애들이 엉뚱한데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예? 그런 거야 있잖아. 왜? 성은이가 그랬었냐? 그렇지. 이렇게 광고 잘 안 듣고 담임 선생 하는 말 잘 안 듣고 막 연락에 공부해 왔는데 시험 범위가 달라. 이게 뭐예요? 잘못된 여러분들이 곳에다가 인생 에너지를 쏟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에 인생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 것이냐? 낭비를 하면 점점 늙어가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공황장애 가고, 막 자살 충동이 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을 어느 날 들여다볼 때 자신이 바라볼 때 우울한 거야.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불쌍하고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거든. 왜냐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냐 자신을 보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면서 시달리면서 왔다는 게 지 얼굴에 보여. 그래서 자기를 보면 우울한 거야. 불쌍하고 슬프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뭔가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면은 자신이 늙어가 쪼그라들고. 예. 왜냐?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것이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 쓸쓸하고 슬프고 안 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나이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인생 평생 살았는데 열심히 산 내가 불쌍해. 열심히 산 내가 초라하고. 왜 그러냐? 시간 낭비해서 그래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집중력이 힘이 있어야 집중력에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집중력 하면 우리가 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집중력이 없어서. 응?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하여.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여러분의 삶에 딱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디 집중해요? 성경은 요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신을 잘 돌아보면 보여요. 이게 내가 어디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지를. 자, 그래서 성경은 뭐가 나왔냐면 인간의 여러분, 예?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알아야 돼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했을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마귀가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 눈 뜨고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줬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가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너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뜨시길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들 24시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흑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바라볼 때마다 마귀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네가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명심해라. 아멘. 이거 줬어요. 이거 줬는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힘을 가지고 네가 살 수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사람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이 마귀의 말을 선택한 순간부터 인생의 저주가 시작됐죠. 네. 그 저주가 뭐예요? 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 소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예. 그 말을 선택하는 순간 소속이 마귀의 소속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떠났는데 누구 말 듣고 떠났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사람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소속? 마귀의 소속으로 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8절부터 10절이네요.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에 딱 빠지니까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온 변화가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가 변했어. 제일 먼저 내가 있는 자리가 변했다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딱 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내가 동산나무에 숨어 있잖아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인생에 중요하다 이거야. 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와. 어떤 운명? 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상한 만남이 오는 자리. 그래갖고 딱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차 한 잔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해. 딱 그때. 아니면 내가 신혼여행 갔는데 어디로 가? 예? 일본으로 가는데 지진이 나갔고 예, 지진 맞고 죽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내가 세월호를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인생에 제일 먼저 시작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어디 있느냐.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운명이잖아요. 운명. 운명은 내가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재수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여기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 나도 오늘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계속 커피숍에 앉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아파. 예, 앉아갖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듣기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온 거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아무리 커피숍에서 주여 믿습니다 떠나갈 자다 해도 안 돼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된다니까. 괜히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 예.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네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 재앙의 자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운명의 시작이에요. 예.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사람들 다 묶여 있는 거야. 그 재앙의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누구의 말을 들을 때부터? 마귀 말 들을 때부터 재앙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아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30년 만에 부부가 예? 신혼여행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났는데 그 배가 세월호예요. 그래서 그거 타다 죽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재산을 쌓아놨는데 뭐라 그래요? 이번 주에?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요거부터 너 해결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는 한마디로 뭐냐? 육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시간 낭비야.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팍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오고 막 열이 받고 막 뭔가 육신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쏟는다. 이건 죄다 다 뭐라고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 자기 인생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평생 부자가 육신 문제 해결해 놓고 이제 오늘부터 누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밤에 뭐가 찾아온다? 운명적인 문제가 오면 절대로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안 하려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예. 그래서 여기다 에너지와 인생을 다 쓰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예.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육신 먹고 사는 문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막 여러 가지 육신 문제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여러 가지 육신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롯가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양 갖고 막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인정을 해주니 안 해주니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갈등하고 있다가 창세기 13장에 뭐 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죠. 단을 쌓고 모든 잡소리 헛소리 개소리 원망 불평 완전하게 딱 끝내버리고 딱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뭘로 바꿔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해결받아야겠다. 딱 방향을 바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네가 드디어 육신 문제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육신 문제 몸부림칠 땐 끊임없이 운명적 사건이 오고 운명적 만남이어가지고 막 아내를 빼앗기고 막 롯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막 누가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네가 딱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로 또 방향을 틀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인생의 근원적인 운명적인 저주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았다. 아멘.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여기에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속지 말라니까. 세상에 목사님도 많이는 못 만났지만 좀 성공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절대 안 만나고 여러분이 겉에만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잖아. 속을 모르지. 안 만나면 모르잖아. 여러분 겉으로 그 사람들 바라볼 땐 뭐야? 입고 있는 옷,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차가 뭘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것만 보고 더 멀리서 보는 건 뭐야? 텔레비로 보는 거잖아. 방탄소년단. 걔네들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아 니네들이? 모르지? 만나봐. 예, 알 수가 없잖아. 어느 날 자살해버리잖아요. 만나보면 돈 많고 성공하고 참 육신적으로는 다 해결했다니까? 근데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야. 알아들었어? 헷갈리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갈등하는 거 이런 걸 버리고 뭘 바꿔라? 서로 인사하세요. 방향을 바꿉시다. 예, 문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요? 방향을 뭘로 바꿔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운명적인 저주가 왔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에 숨어서 운명의 자리, 재앙의 자리에 앉아있잖아. 지금 내가 망할 자리에. 그랬는데 여기서 네가 빠져나온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 내 목소리보단 커야지. 지금 몇 명인데. 아멘. 예. 그래서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늘 아브라함이 문제를 막 문제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방향을 뭘로 바꿨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방향을 잡을 때부터 대적의 문을 취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삭이 뭐야?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뺏어가잖아. 다 뺏어갈 때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하고 양보했잖아. 이렇게 고백하고 다 줬다니까. 다 양보했더니 뭘 얻었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모든 양보했던 샘의 근원을 얻어가지고 1년 농사를 지면 100년 것을 얻었어. 이렇게
방향을 육신 양보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갈등할 바에는 내 자존심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갈등할 바에는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야 인생 안 피곤해. 예.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사람, 잔머리 많이 굴려가지고 뭔가 유익을 잘 차지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자기 기준대로 뭔가 해보려고 늘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얍삽하고 굉장히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개인의 내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어.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데. 예? 닭을 먹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닭다리를 내가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 1번은 다리, 2번은 날개, 3번은 예? 내가 뭐 이러고 먹어봐. 그냥 먹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여러분들이 갈등의 방향 맞추지 말고 뭐였어요? 양보하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딱 고백해버리고 문제없다 해버리고 그리스도로 도전해버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근원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어떤 삶이었어요? 평생 인본주의 잔머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어. 늘 마귀 충동에 따라. 그래서 마귀 충동에 따라 인생을 살았더니 뭐가 찾아와? 뭐가 찾아와? 운명. 마귀 야곱한테 뭐가 왔냐면 어떤 운명이 왔냐? 야곱이 어느 정도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 형 에서의 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막 변질시켜갖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 온갖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상속도 받고 또 예? 막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어떻게 전박이를 키우게 하려고 막 강에다가 나뭇잎을 띄워놓고 하고. 야, 그런다고 전방에 나냐? 그건 굉장히 궁금한 일인데 아무튼 전방이가 났어. 맨날 전만 보니까 양들이. 그래갖고 온갖 잔머리를 다 썼는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만난다? 운명을 만난다. 왜냐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육신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문제 운명이 해결이 안 돼. 그래갖고 누굴 만나? 운명적 만남이 누구야?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누구야? 에서가 뛰는 놈이면 나는 놈은 야곱인데 지가 날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뭘 좀 아는 놈이 나타났는데 그게 삼촌 라반이요. 그 라반이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을 30년을 부려먹고 야곱이 어느 날 거울 앞에 자기를 딱 섰는데 슬픈 거예요. 다 일하느라고 늙었어. 어깨는 빠지고 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티 같은 몸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막 슬퍼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집에서 탈출했는데 결국엔 인생을 늘 육신의 충동에 따라서 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항상 재앙의 자리에 있어. 근데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인생의 씨름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아내는 축복이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지렁이 같이 살지 말고 열국의 아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요 언약을 받았다니까. 언제부터요? 방향 바꿀 때부터.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방향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손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으면 인생의 문은 열리는 것이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마귀야! 이러고 하고 있으면 내 인생 풀린다.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꿀 때부터. 보세요. 요셉은 그래갖고 요셉도 태어났는데 어떤 가정이요? 예,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줄 사람도 없고 포럼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방향은 뭘로 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딱 잡잖아요. 예, 모든 볕단이 절하게 만드는 정복자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해요. 성경에 여러분 분명한 나온 증거는 뭐예요? 다 헤매고 운명적인 저주 속에 태어났잖아. 요셉이 태어났는데 자기 삶이 다 이복 형들 속에서 미움 속에서 자라나잖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저기 인도에 막 카스테죠 불가촉 천민 막 손도 못 댈 만큼 막 이런 인종으로 태어나서 막 똥물에서 맨날 목욕을 해야 되고 그 강 어디지? 겐지스 강에서 막 해가지고 막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데서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예, 그렇게 태어나도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러고 있으면 그런 운명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토마스 왔잖아. 마니프루에서 예, 부르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잖아. 이 요셉이요. 그리스도를 불렀더니 운명적인 불행을 안고 태어났는데도 빠져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예, 초강대국인 애굽의 유학생으로 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 선포하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삶에 그러면 여러분이 실천하면 돼. 성경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 창세기 3장 15절로 방향을 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만 받으면 돼.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방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느 날 운명이 왜 왔냐면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어느 날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재앙의 자리에 앉혀놓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 때 딱 잘 진단해봐. 그러면 목사님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항상 나를 진단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이런 거였지.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가 쪼그라들었을까? 내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어쩌다가 이런 힘들고 시달리는 문제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뭘로 방향을 틀었냐면 뭐예요? 복음의 흐름을 다시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운명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은 완전한 뭘로 됐어요? 정복자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예. 세상을 마귀의 힘으로 정복하면 사람을 학살을 하지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의 세상을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정복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돼 있냐면 내면이 원망 불평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면 정복자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더니 어디가 있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잖아. 너 왜 거기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마귀가 함께하는 재앙의 자리에 왜 거기 앉아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 흐름 타면 운명의 자리와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어떻게 마귀가 인도했어요? 예. 뭘 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 생각으로 충동질했잖아요. 예. 자꾸 마귀가 생각을 육신 생각으로 충동질해서 늘 뭘로 움직였어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충동질했잖아요.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늘 어떤 사람이 재앙의 자리에 가냐면 늘 마귀의 충동질하는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망할 자리에 가 있어. 어느 날 내가 쪼그라진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위치가 사람들 앞에 응답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참 좋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 나를 모델로 삼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돼 있어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은.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눌려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요? 창세기 3장에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서 걔네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핑계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생각에 길들여져서 인생을 사니까 늘 육신 생각대로 현명하게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자리가 뭐예요? 이상한 만남이 오고 이상한 사건이 오고 이상한 질병에 딱 인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 반드시 정복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나와 있죠.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를 꺾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놈을 꺾어야 되는데 그걸 꺾어가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럴 때부터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야.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원망 불평 핑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두려움 불신앙 염려 근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 마귀야 너는 저주받고 나갈저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임하면 어떻게 되어주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말로 성령을 거스리잖아. 그럼 뭐라고 써있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 간다 그런 얘기보다는 뭐요? 여러분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러분들의 그 핏값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 치르고 살아야 돼. 말로 거역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자 35절 한번 읽읍시다. 35절 시작.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보세요.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것이 안 바뀌면 절대 말 자체가 그냥 비만 와도 자기가 우산을 안 갖고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를 저주한다니까. 우산도 안 갖고 나는데 비가 오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입에서 절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언어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성령인들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된다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되냐? 자, 오늘 주제는 딱 뭐예요? 시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진짜 집중하고 산 것 같지만 사람들이 헛살잖아요. 인생 무너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집중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집중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 네가 육신적인 걸 다 잃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망 권세가 딱 찾아오면 한순간에 너는 끝난다는 거야. 요 영적인 배경 바꿔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적인 배경이 왜 따라다니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더러운 게 있으면 같이 따라다녀들. 같은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해결하려면 내 내면 속에 있는 마귀의 영, 마귀의 생각, 모든 질병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이렇게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배경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집안이요 같은 질병으로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이 예수랑 함께 와서 예수는 이것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하고 뭐 다른 교회는 막 안수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질병 떠나가라 막 다 해주는데 왜 이것만 하라고 그러냐고. 당신이 해야 제일 효과 있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거 뭐 받는 거 누가 기도해주고 그런 다 돈 뜯어내는 다 털리는 사건이지 당신이 해라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준다고 예수랑 함께 별로라고 나가서 기도 잘 해주는데 돌아다녔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가족 만났을 때 거기 그분 많이 아파주셨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했더니 기도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뭐 좋아졌다는데 저주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참 잘 됐네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복음 들으시라고 했어요. 나서서 오세요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나서서 오면 좋잖아. 그랬는데 그거 딱 만나고 그 다음날 죽었어. 근데 왜 죽었냐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병으로 안 죽고 전봇대를 받아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예.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의사 찾아가고 좋은 병원 찾아가고 해결을 해도 뭐가 따라다녀? 너한테 운명적인 저주라는 어둠의 권세가 널 따라다니는데 요걸 제거하지 않으면 운명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야. 요 문제예요. 난 정말 소름이 돋았다니까 그때. 예. 제가 전날에 우연하게 만났어 그분을.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딱 운전하는데 전화 왔다니까 돌아가셨다고. 네. 여러분 따라다닌다니까.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요것을 네가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창고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네가 했어도 오늘 밤 너 돼지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네가 한 인생의 노력이 다 뭐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인생의 말로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 초점 맞추냐? 집중 어디다 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운명의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을 바꿔주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다 풀리게 돼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이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방향을 육신적으로 잔머리 걸리고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육신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절망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예수는 이걸로 내가 어차피 사람 한 번 살다 죽는 거 도전해야겠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는 나이 많으신데 그리스도 부르다가 정말 이 질병이 나서버린 거야. 죽어야 될 질병이.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렇게 아프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리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젊은 사람도 아프면 그리스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병원 가고 그리스도 하다가 막
이렇게 다른 방법 쓰게 돼 있잖아.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어머 암 초기 증상 같아. 그리고 막 가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 근데 이분은 아니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다 그리스도를 하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 대답은 딱 이거였어요. 궁금하지? 이 표정이 나 항상 원하는 표정이야. 궁금한 표정 그거. 예. 그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죽는데 난 차라리 그리스도 하다가 죽어도 나서도 좋고 안 나서도 좋은데 그냥 그리스도 하다가 죽어도 죽어야겠다. 뭘 바꿨어? 방향. 인생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 의사한테 막 이렇게 해서 이래도 나서도 어차피 또 나서도 죽잖아 언젠가는. 이래도 사람은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이분이 다 인생을 오래 사시니까 딱 이제 인생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향을 내가 그리스도 부르다가 죽어도 그리스도 부르다가 죽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와서 제가 막 너무나 이 그리스도로 도전을 하면 너무너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이 들었는데도 흔들림이 없었던 게 뭐냐 인생의 방향을 확정해서 그래. 그냥 내가 이런 거잖아. 막 목사님이 막 내가 암 말기요. 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하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 내가 좋지.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부르다가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 불러야 좋잖아. 근데 내가 어디 가서 굿을 탁 해가지고 그냥 싹 나서 갖고 나타나면 여러분들 박수 쳐줘? 싫지? 차라리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예. 차라리 박살을 하지 마 이 새끼야. 차라리 뒤져라. 막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봐봐요. 방향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으로 해야겠다. 이 방향으로 절감할 것이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는 이걸로 해야겠다. 방향을 바꾼 사람이 응답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게 뭐냐? 여러분이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입에서 예수는 자꾸 이 입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자꾸 나와줘야 이것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점검해봐. 해결책은 뭘로 해결돼? 고백하면 해결돼요. 간단한 거예요. 점검해봐. 에이씨 이런 게 나오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양치질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말 기억하면서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전혀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지 한번 점검해봐. 점검하고 해결책은 간단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내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신앙과 근심과 낙심을 주는 마귀야 너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저다. 자꾸 영적 싸움 하나 이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게 쌓이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핑계, 아이씨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마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흐름 속에. 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쪼그라드는 자리에 있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딱 생각이 와. 예, 그런 생각이 딱 왔다. 혹시 여기 앉아는 그런 생각이 온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기도 교회를 와도 내가 눌릴 만큼 눌렸다. 이러면 빨리 뭘로 바꿔요?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 내가 병 걸렸는데 약이 있어.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 약 먹는데. 약 하루에 3번, 몇 번, 3번 먹고 어떻게 먹어? 여기 집중하잖아요. 약이 없으면 늘 생각이 뭐예요? 병이에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문제 앞에서 자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그게 그리스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문제 앞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뭔가 낙심과 근심과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 18이 나오고.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영적 싸움.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마귀를 내어쫓고,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싸움만이 여러분의 인도의 확신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받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딱 받고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왜 그게 중요하냐? 받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해봐.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앞에 울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해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참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것을 여러분 영혼 속에 고백할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열매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뭘 하게 돼 있어요? 정복자가 되면 전도와 선교. 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문제야, 큰일 났어, 어떻게, 기분 나빠, 너무해 이런 말을 안 하고 예수는 이걸로 바꿔주잖아?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다민족 선교, 문화와 인생과 종교를 기억하는 실력이 있는 제자 위치에 가 있어. 이게 인생 성공하는 거야. 문제 속에서 원망하거나 문제 속에서 따지지 말고, 육신적인 갈등 자체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해결 방법이 없어. 이거는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 그냥 뭘로 방향을 바꾸느냐? 복음의 흐름을 타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이 마귀의 흐름을 타고 지냈으니까 어느 날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남 원망할 게 없어. 예,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제일 슬픈 인생, 제일 슬픈 인생이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흐름을 타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답답하다. 사방이 다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고 답답하다. 이건 마귀의 흐름을 탔다는 증거. 어느 날 재앙의 자리에 딱 마귀는 걸로 데려다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내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불신앙. 불신앙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두려움. 두려움이 오면 뭐가 와? 형벌이 있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 불신앙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선택하면 되어지는 정복자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 낭비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마귀를 밟고 밀어내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적인 배경을 바꾸고 내 내면을 바꿔서 내 인생의 어느 날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문화와 인생과 종교를 기억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